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One, two, three,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8시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A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며 이 찬양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피아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피아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성경 혹은 큰순 맑은 샘 함께 펴시고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힙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울이 몰락하며 그의 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4장에 들어서면서 점차 몰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큰 군사적 승리를 놓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낸 것도 요나단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어느 하루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공격하자고 제의합니다. 기습 공격인 것이죠. 이 어느 하루는 앞선 13장의 배경인 블레셋과의 전쟁 중 대치 중인 한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와 기마와 많은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울의 군대는 다 흩어지고 고작 6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다는 사실도 사기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매우 약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자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제의했던 것이죠. 본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힙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브아에서 머물고 있는 사울 곁에 있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야입니다. 아히야의 친척 중에는 이가봇이 있었는데 이전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리고 우둔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처럼 지금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았고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백성들도 아버지 사울도 모르게끔 블레셋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험한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벽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환경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어서 본문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요나단은 함께 기습 공격을 하는 병사에게 블레셋을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군대의 수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묘사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였죠.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허락되었죠. 그렇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저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무모한 전쟁, 연약한 두 명이서 큰 블레셋을 향하는 무모한 전쟁, 환경도 맞춰주지 않은 그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무모함 혹은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뤄주실 것까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요나단은 우리에게 언약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머리로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을 삶으로 믿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삶으로 행동하며 무모한 전쟁을 위해 단 2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으로 향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요나단은 단 2명이 간 전쟁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2명 뒤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엄청난 무기가 손에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는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들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은 아직 이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덮고 있는 더 위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요나단의 승리의 요건은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눈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객관적인 전력 분석이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판단과 견해보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한마디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포한 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내가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기억하며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용기가 있나요? 나의 판단, 세상의 기준, 그 어떠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담대함과 믿음을 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You're hidden